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선한 분으로 또 어떤 이 선지자로 이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나는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낸 그러한 하나님의 이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다.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믿는 거, 이것도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성경이나 또 우리가 전해 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보다도 사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실제 눈앞에 있는 나와 똑같이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표적과 이사를 그들 앞에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천국의 복음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오해가 풀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이 목수고 별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또 우리같이 사람으로서 이미 형제들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믿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뭐 대단한 믿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우리가 이렇게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구주로 믿는 분들이 이미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선진국이 돼가지고 복도 많이 받고 정말로 그들은 이 앞서 나가는 그러한 이 사람들로 다 살잖아요. 그리고 제일로 큰 나라 미국 대통령도 이 성경에 선서하고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또 이 국회의사당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로 다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믿도록 힘써야 됩니다. 믿고는 있지만 더 잘 믿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말도 아니고 그렇게 또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실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이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다 밝히 드러나고 이렇게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88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어른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이 예배당 앞좌석에 자기 자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곳에서 이렇게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이 예배당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지팡이로 그 사람 이렇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꼭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예 뭐 할머니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늘 앞자리에 그 자리에 할머니가 이렇게 무조건 앉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헌금을 할 때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넣는 게 아니라 꼭 이 강대상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 강대상에다가 직접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놓아 두었답니다. 또 이렇게 하기를 10년 동안 하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게 남의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낮 예배도 또 저녁 예배도 또 새벽 예배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그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교회에 안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이제 찾아갔을 때는 이미 임종한 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그 주일 전까지 교회에 나왔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 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이 평생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시던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이 아들과 딸 또 손자들 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 해서 32명이나 되는 할머니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정말 이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30년 동안 정말 이렇게 그가 이렇게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시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저게 참 대단한 거구나. 저게 뭔가가 있구나. 그의 가족들이 어린 손자까지도 다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던 삶도 그 삶이 진실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와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정말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심도 하고 또 오해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그분들의 삶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실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들도 그런 걸 보면서 믿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또 믿음의 할머니가 참으로 진실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족의 구원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실된 삶을 인내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정도가 되면 정말로 믿기 어렵지만 예수님 정도가 되면 표적도 많이 행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사람들의 그러한 그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이 3년의 그러한 생애밖에 이 공생애를 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이렇게 얼마 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에루살렘에 항상 올라가시는 분도 아니고 대부분 이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지방에서 사셨는데 예루살렘에 뭐 자주 안 올라가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같이 부족하고 늘 연약한 그러한 우리들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 참 그것 우리가 참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또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이 진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언젠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오해가 생겼는데 이건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하고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사시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사렛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몇 절인가요? 여기 7장 30절 보시면 30절인가요? 예, 그건 또 아니고 또 어디 갔나? 예. 아니 갑자기 내가 이쪽 본문을 내가 뭐 예수님을 이렇게 꼭 그가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몰라야지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나사렛의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은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들 생각에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디서 사는지 이것이 이렇게 41절, 42절, 42절에 나오네요. 여기 본문 뒤에가 있네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게 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된 그러한 어떤 것을 이렇게 진실인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오해가 풀려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진리로 나오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에 딱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도 보면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또 정말로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 관계가 이렇게 오해가 풀리면서 이렇게 친구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친구 관계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의심하고 처음에는 또 이렇게 견제하고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진실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된 걸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86 돼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할머니처럼 30년 넘게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보여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내가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신앙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이런 자기의 어떤 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렇게 널리 소문처럼 이렇게 퍼졌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미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어떤 주장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자인데 너는 이만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보호하고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게 참된 거라면 언젠가는 거짓은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것이고 오해는 풀리게 되는 것이고, 그게 정말 우리가 믿을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믿게 될 것이다. 뭐 한자 소고에도 여기 사필 규정이라고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이 바른 정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결국은 나아가게 돼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진실의 능력, 또 복음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 또 이 진리의 그러한 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몰라야 되는데, 나는 너가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는지 우리가 28절과 29절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고 반박하는 사람한테 그들을 먼저 인정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온 거 너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 생각대로 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알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야지만이 너는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는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침과 예수님이 여기 설득이 나옵니다.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야, 너희가 지금 어디서 지금 내가 왔는지, 나의 출신지가 어디고 내가 어디서 생활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주겠다. 내가 지금 사실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갈릴리 출신이든 예루살렘 출신이든 뭐 유다 출신이든 뭐 사마리아 출신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고 내가 하나님에서부터 나왔고
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면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지 않냐. 정말로 핵심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일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누구를 뽑을 때 저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은.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국적이 달라도 이렇게 자기 나라에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지역이냐, 또 어느 학벌이냐, 뭐 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또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에서 내가 사실은 태어났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득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스도라면,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그가 또 어느 지역에서 와야지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잘 아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알려줬고, 또 더 중요한 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나타난 수많은 표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갖냐 그러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3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면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그보다도, 그가 이 예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표적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어떤 이 징표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표적인데,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표적으로 예수님만큼 많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 외에도 많으니까 이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은 행하셨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또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아보면 그게 정말로 이렇게 진실되다라는 것, 또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부흥하는 거 보면 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만하고, 예수님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상고해 보면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배너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부인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의미의 표적보다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봄으로써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이 부인하고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 영화를 만들려다가 반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각색해 가지고 만든 그러한 배너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또 사실이 결국은 이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곳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길로 가고 믿어야 될 사람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렇게 멀리 보면서 또 자기에 대해서 역시 또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여기 33절, 34절 보면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또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또 여전히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함께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도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뒤에 반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내가 이렇게 왔던 곳으로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확실히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로 미국에서 왔을까? 우리가 의심이 됐는데 어느 날 자기가 미국에 가겠다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미국에 있는 곳에 이렇게 막 갔다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아버지께로 이제 가겠노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다시는 보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이렇게 보고 증언한 수많은 500여 형제들이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 이제 그들이 나중이라도 이렇게 믿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게 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그걸 반드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많은 것들.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늘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겠다라고 이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도 우리가 더 믿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정말로 잘 안 믿어져도 그 어떤
사실 하나님의 임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해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때가 돼서 믿어지면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또 다른 것도 믿어지고 또 다른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 고구마를 이렇게 땅에 있는 고구마 이렇게 하나 빼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당기면 고구마가 이렇게 고구마 줄을 따고 뚜루룩 이렇게 따라오듯이 이 성경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다 이렇게 막 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이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다가 저는 그래요. 어떤 것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어떤 것이 진짜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믿어집니다. 이거 안 믿어집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이 앞부분이 전체가 다. 성령께서 가르쳐 줘가지고 그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생겼을 때 믿음이 탁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믿게 했던 저희 여기 할아버님은 성경을 보다가 저한테 이제 성경을 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기 가르쳐 줄 때 처음에 이 소론이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너한테 지금 이 구절을 가르쳐 주는데 이 구절은 내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의심을 가졌던 건데 하나님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가르쳐 준 내용이야. 10년 지나서 이게 묵상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는 저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손자로서, 야, 10년 전에 의심을 품고 참 알려고 했던 말씀이 이제 깨달아줘서 나한테 전해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빨리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에이 모르겠다, 뭐 꼭 이걸 내가 믿어야 돼, 뭐 내가 또 여기면 더 알아가야 될 성경 구절이 많은데 이러지 마시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은 다 내가 알아야 된다. 만약 여기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언젠간 나는 손에 입을 날이 온다. 그 조그마한 이 구멍을 통해서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의심을 갖고 있고 믿지 않은 그 어떤 이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나에게 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다치고 뱀에 물리고 언젠가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방어해야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예. 한 단계 한 단계. 이건 뭐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자세가, 믿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이미 88 되시는 할머니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가족들이 다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까? 지금 이 32명이나 되는 이 손자 손녀들 다 있는데 그중에 한 명도 안 내네, 안 오네 하면서 낙심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참말로 믿으니까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듣는 것이 빨리 해라라는 거예요. 빨리 효과적으로 한 여기만 3일만 노력해가지고 뭐 얻을 거 있으면 그거 얻으려고 막 하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뭔가 꾸준하게 나아갔던 그것이 있다면 그게 30년 동안에는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엄청난 그런 이 축복으로 엄청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이 선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어쨌든
진실된 마음으로 찾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를 깨우쳐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해 나갈 때, 지금 당장은 뭐 특별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이 눈물로 이렇게 씨를 뿌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정말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또 이것보다도 사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작정을 하고 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해야지, 그냥 한 1, 2년에 무슨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험은 저도 전에 한 달 정도면 될 줄 알았다가 또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미 1년 정도 투자하려고 그래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시험은 진짜 합격하면 진짜 뭔가 보상이 좀 주어지는 거죠. 한 5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합격할 시험은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시험이지만, 한두 달 봐가지고 합격할 시험은 사실은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깨닫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렇게 쉬운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꼭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저는 빨리 응답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응답되면은 감사하겠지만, 이거 내가 구한 것이 별로 귀한 걸 구한 건 아니었구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긴 감사한데, 몇 달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귀하고 소중한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시험도 치열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만한 어떤 이 마음의 준비도 갖추어야 되고, 정말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되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 진리로 팍팍 가르쳐 줘가지고 그 중에 믿는 사람도 꽤 생기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예?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그러지만 반드시 된다. 반드시 진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가지시고 늘 믿음의 생활에 이렇게 힘쓰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바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어찌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일이 가장 소중하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날마다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언젠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밝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정말로 진리에 이르는, 은혜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